변호사가 굉장히 많죠. 변호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중에는 시간당 1,000불 이상을 받는 변호사도 있고요. 또 어떤 변호사는 잡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변호사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사법고시를 붙으면 정말 출세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월 200도 제대로 못 받는 변호사도 있고요. 아예 잡이 없는 그런 변호사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변호사에 대한 농담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재판 많이 하잖아요. 배심원 재판. 그래서 배심원을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선발하는데 이제 피고인 측 변호사가 그 후보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원고 측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친구 질이 좋지 않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요. 이번에는 원고 측 변호사가 배심원 후보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피고인 측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황급히 두 변호사를 부릅니다. 자네들 이리 좀 오시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묻지 마세요. 만약에 물으면 법정 모독으로 벌을 내릴 겁니다. 변호사를 비아냥대는 그런 농담이죠. 변호사가 많아서 그런지 미국에서는요, 미국 사람들은 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수, 턱하면 수를 겁니다. 수가 마치 만사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못된 버릇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수를 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를 해서 한몫 잡으려고 그래요.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문제로 재판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를 걸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수를 열심히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겼어요.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재판에서 이겼는데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수를 합니까? 아니, 시간 쓰고 돈 쓰고 신경 쓰고 뭐하러 수를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웬만하면은 재판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해봐야 별로 얻을 것이 없어요. 손해만 봅니다. 여러분, 형사사건은 옳고 그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게 드러나면 감옥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민사사건은요, 이기고 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결국에 뭐하냐?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수가 걸리면요, 빨리 타협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있는 대로 질질 끌다가는 돈과 시간과 정력만 쓰고요, 얻는 거 하나도 없고요, 거덜이 나는 거예요. 좀 이제 그런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재판을 하다가 거덜이 난 케이스입니다. 돈 때문에 재판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 년 열심히 죽으라고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변호사비가 많이 나갔겠습니까?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재판 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에서 지고 거덜이 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툭하면 수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몇 년 전에 시카고의 유명한 교회가 양측으로 나뉘어서 정말 피 튀기게
재판을 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양측 다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비만 엄청나게 나왔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지저분한 재판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는 믿을 것도 못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좀 그런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손해 보십시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승리하면 또 다른 사람은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뭐 윈윈이다. 그래서 둘 다 손해 안 본다. 오히려 유익을 본다. 근데 실제로 잘 보면요, 윈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덤태기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도미니카 갔는데요. 정말 시골에 정말 못 살아요.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못 사는 것도 되겠지만, 여러분, 결국 선진국들이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 식민지로 해가지고 그들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 선진국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후진국들 다 뺏긴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하다 보면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 한번 보세요. 뭐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난 권투 선수라도 뭐 늘 승리합니까? 결국 지지 않습니까? 권투라 그러면은 전설적인 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무하마드 알리를 첫 번째로 패배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무하마드 알리가 누구한테 첫 번째 졌어요? 예, 우리 김철호 집사님, 조 프레이저, 그렇죠?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인파이터 조 프레이저한테 지고 말았어요. 근데 조 프레이저는 누구한테 졌습니까? 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누가 그랬지? 조지 포먼. 역시 우리 박 집사님, 뭐 스포츠에는 또 일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무지막지한 햄머 주먹에 비참하게 KO패 당했어요. 그래서 그 조지 포먼은 정말 강자 아닙니까? 뭐 적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의 챔피언은 정말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뭐 그 당시에 그는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긴 게 전부 다 거의 다 KO로 이겼어요. 뭐 이거는 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뭐 호사가들이 가만 놔둡니까? 또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세계적인 대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거 조지 포먼이 틀림없이 이긴다.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하마드 알리를 이긴 조 프레이저가 6번 다운 당한 끝에 2회에 비참하게 졌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하마드 알리가 이길 수는 없죠. 그렇죠? 무하마드 알리를 이긴 조 프레이저가 1회에 2회에 6번 KO를 다운 당해서 KO를 졌다면, 그럼
분명하잖아요. 더군다나 무하마드 알리는 지는 해고 조지 포먼은 뜨는 해였거든요. 근데 막상 시합이 됐으니 웬걸요? 무하마드 알리가 요리조리 피해 도망다니다가 지쳐버린 조지 포먼을 7회에 캔버스에 누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권투가 재미있었는지 몰라. 그 조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그때 정말 굉장했어요. 또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요 부분적인 승리입니다. 부분적인, 완전한 승리라는 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를 이기면 어느 것 하나를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를 성공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 대신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대신 건강을 잃어버려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민생활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건강을 잃어버렸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러나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하고 성공했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는데 지명하는 사람마다 안 한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 국무총리란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행정부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거 못해서 안달을 날 텐데 그 왜 다 거절할까요? 아유, 참 대한민국 정치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겸양의 덕을 쌓는지 국회의원 자리, 국무총리 자리를 거절하다니 말이죠.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하면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 부도덕한 그런 행동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를 한 것 같고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도덕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뭘 성공하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별 볼 일 없는 거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패배란 없습니다. 승리도 완전한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없어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죠. 피곤하면 또 여러 가지 힘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뭐를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진 것 같지만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단순한 생활을 해야 돼요. Simple life. 이게 단순한 생활이라는 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단세포적으로 멍하게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잡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복잡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그거 다 성공합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니까 주님께서 떠나라, 못 떠나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요거 정리하면 떠나겠어요. 언제 정리합니까 도대체? 정리가 돼야 정리를 하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눈을 못 감아요. 왜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놔두고 어떻게 죽냐고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생각이 하나로 정리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생각, 그럼 망상이에요. 망상.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줄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하나로 정리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둘째입니다.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오래 해요. 모태신앙. 근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평생 신앙생활 해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왜 은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신앙에 한 발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해진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자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끊으라는 거예요. 뭐 술, 담배 한다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알면은 끊으라는 거예요. 저는 30대 초반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인가?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때 뭐 제가 술은 별로 안 했습니다만 담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딱 생각하고 그날 그냥 그대로 끊었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 순종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술, 담배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은 없어요. 뭐 사실이니까. 근데 그 당시 포도주는요, 음료수예요, 음료수. 술 마시는 거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자꾸만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자신의 문제는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날카롭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여러분, 순종을 하기 위해서 도덕성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죄라면, 죄인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죄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바울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돌을 닦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쓸 이 당시에는 사도로서 사역을 한 지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식적으로 또 영적으로 능력의 면에서, 경험 면에서 원숙한 경지에 이미 들어선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뭐 목회와 선교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승리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한 지 한 10년 정도 되니까요, 목회란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요, 제가 이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끌려다니더라고요. 끌려다녀.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크게 한다, 적게 한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 나름대로의 목회, 저의 개성, 저의 설교, 저의 방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설교를 뭐 매주 들으시지만 제 설교하고 다른 사람 설교하고 다르잖아요. 네. 안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제일 멋있어. 우리 집사님. 예. 예. 그래서 이제 목회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벌써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후회하는 게 있는데, 좀 더 일찍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었으면 더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덴에는 서양 철학과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지금 서양의 학문과 철학의 본류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로마는 그 아테네의 학문을 그냥 계승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철학과 사상, 학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온 성을 둘러보고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자거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또 에비구레오 학파와 스토이고 철학자들하고도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 요즘에 보면 아고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서서 그 아주 토론하는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 서서 아테네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설파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되어 있는 단도 있더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알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소개했어요. 근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다 희한한 얘기 한다 그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핍박이 있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만은 별다른 핍박도 없었고 위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어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바울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잡 찾았어요. 잡. 이 천막을 깁는 잡을 찾아서 먹고 살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심히 떨렸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에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학문에 의지했던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교만, 자기 지혜, 자기 신뢰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종종 겪는 그런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한번 정말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단위에 섰는데 그날따라 설교에 죽을 쓰는 거예요. 설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계면적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음에 단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소위 한국에서도 보니까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 바로 그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서기가 두려워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죽을 쓰고 설교에 죽을 쓰고 내려오는데 이제 사모가 아니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해요 하면은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처는요, 제 처 참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 죽을 쓰고 내려오면 꼭 그래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알았어요. 내가 설교 못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격려하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막 그 디프레스된 그런 상황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좀 죽을 쓰는 것 같으면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좀 그래 주세요. 예. 또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여러분, 나를 의지했다가는 망신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지했다간 여러분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결심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우리 좀 스탁이 된 것 같은데 한번
다 같이 2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왔네.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자기 교만이 나올 때,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기 부정 없이는 주의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 내가 한다, 내 이름이 좀 나야, 거기서 스탑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주의 사역이 아니에요. 내 사역이지. 그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 여러분은 1년에 한 번도 안 죽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만이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것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